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는 우리의 자랑, 또 지지난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뜻을 생각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걱정, 물론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시편 기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또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미가서를 보면은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기름진 순양을 드려도 그 감사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감사의 삶이 무언가를 말씀해요. 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의 말과 더불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나가 나타나면 돼. 모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드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할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로 감사의 표현을 다하며 살아가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지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두 다 보호받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들은 넘어갑니다. 6월절이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6월했다는 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보호받고
애굽 나라 집 바로 왕을 비롯해서 강팍한 이집트 나라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죽어간.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인해서 풀려나지요. 그리고 모세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6월절 절기 때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철열매 드리는 보리추수가 있고, 엄밀히 맥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밀추수입니다. 맥추절 한 50일 때 여름 추수 그러지요.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될 때 오순절이면서 그때가 밀추수. 우리는 이제 보리추수에서 맥추감사절 그렇게 지키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가을 추수를 모아 곡간에 들여 수장시킨다. 그런데 초막절 절기의 의미가 또 더 큽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 그들이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지 못했어도 초막을 짓고 살았어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이 닳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마침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곡물을 곡간에 들이면서 수장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산업사회가 돼서 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사업경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절기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겁니다. 그 뜻을 알면서 더욱 이 절기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도 있지만 함께 주의 자녀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묶어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지만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앞서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마음과 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사제를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제일 먼저 제사가 나옵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시기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농사를 다 짓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이에게 농작물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느니라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이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도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안 나와요. 왜 받지 않았는지, 왜 아벨 제사는 받았는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정성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 5가지 큰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제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기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묶어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양이나 소나 가난한 자의 비둘기나 어떤 소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뜻을 가지고 나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시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는 시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그 감사의 생각이 나면은 몇 자라도 한번 적어서 남겨보세요. 요즘엔 휴대폰에 다 저장되잖아요. 메모리 안에 저장되고 너무너무 손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떠오는 생각, 주신 감동 쓸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가 다음 주마다 하면 한 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합니다. 시라는 게 뭐 다른 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감사시, 회개한다면 회개시, 네. 내 마음의 간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로 표현한다면 간구하는 시가 되겠죠. 그 마음 중심에 우러나는 함축된 언어와 내재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시가 된다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시냐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축된 뜻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순수한 믿음으로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순수치 않다 하는 뜻보단 옛날보다 그런 순수한 감정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학교 때 당신을 위한 삶, 헌신된 어떤 분의 삶, 또 나의 각오를 이렇게 한번 써봤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삶. 나를 살려 당신의 종 삼으시면 갈릴리 지중해변 소금기로 찌든 당신의 발 야곱 우물 길어다 깨끗이 씻기오리다. 나를 택해 당신의 신부 삼으시면 배단이 먼지바람 피곤하신 님의 얼굴 나드 한 옥합 깨어 넘치도록 부으오리다. 나를 불러 당신의 제자 삼으시면 골고다 십자가길 피로 물든 귀하신 몸 이 몸 찢어 겹겹이 싸매 오리다.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이 몸 찢어 겹겹이 싸매 오리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인들 못하랴 그런 심정으로 기록했어요. 이듬이 이 열정이 이 순수함이 언제나 저를 새롭게 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로 영광을 돌린다. 그 시를 곡조 붙인 게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간구의 찬양, 여러 가지 그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하지요. 시를 곡조 붙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으로 감사할까?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찬송의 은사, 목소리에 좋은 은사만 있어서 찬양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찬양단원으로 사역을 하지요. 네,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넘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 431 너무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지었느냐? 너희를 왜 창조했느냐? 나를 창조하게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 영광 돌려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 뜻대로 순행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거슬러 피조물도 탄식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뿐이지 원래 지으신 바 된 다른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지저귀며 찬양합니다. 벌레들이 우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감사할까? 찬양의 감사를 드리세요. 찬미의 감사 제사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후에도 우리는 찬양이 일관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찬양 영광으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오후 1시 반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일을 했던 모든 이들 구약 성경에 보면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아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대를 조직하고서 얼마나 찬양을 드렸는지. 솔로몬도 부왕 다윗을 본받아서 초기에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안치시킬 때에 언약궤를 들여올 때 얼마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지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채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예배,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는 것 마땅합니다. 천천의 수양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 물질이 다가 아니라 표현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중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주님께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드려지게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은 거꾸로 내 물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을 하니까 어떤 때는 믿음 없이 드리는 것 같아도 드렸는데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가 더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게 돼요. 세상에 있는 물질 그쪽보다 부둥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대상 아니에요. 재물이 물질이 되면 그게 바로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내 마음이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그쪽에 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질투?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의처증, 의부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어찌 보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친한 고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지나가야 돼요. 내 아내가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럴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실감이 나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질투 안 하시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물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렇게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시로 찬양으로 물질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찌 보면 서원기도 그래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미루고 있다거나 그것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안 됩니다. 요나는 서원을 갚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니느웨로 가라 하든지 다른 곳으로 가다 하든지 다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야지. 왜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저 니느웨 성이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살리시는 뜻이 있는 것을 요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는 사실상 서원을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서원을 갚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은혜 아래 말씀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민감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좀 넘어갈 수 있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민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그만한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와서 다른 것보다도 민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 민감하냐면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비누가 없다거나 비누가 없는 화장실이 너무 깨끗이 못하고, 우리나라는 대개 화장실은 깨끗한데 어떤 상가나 장사 잘하려면 화장실 깨끗하게 돼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겠다. 우리 화장실은요, 향기 있는 향유 병이 있고요, 뭐 핸드타월이며 화장지며 오늘은 온수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얼마나 청소를 잘하시는지. 그렇게 화장실에 뭐가 없다면 나와가지고 씩씩대는 화장실에 막 비누도 없다는 돈.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건 좀 덜 민감해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영적으로 그렇다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걸림이나 아직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 절기에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갚으시고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